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보면 기도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소홀해졌다, 그 말은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소홀해져요.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점점 게을러지고 소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 기도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깊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바르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고 뭐 그냥 쭈글쭈글하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 제일 기도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엄습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형식이 나오지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요소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이거 마이크가 왜 이래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그랬답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옛날에는 성경은 아바라고 썼는데 여기는 아빠라고 이 개역이 바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은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굉장히 아버지 그러면 친근감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요 부담감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면 뭐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었어요. 여러분은 안 믿었죠? 아버지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엘서 2장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말은 고난의 날, 심판은 어려움의 날, 전쟁의 날, 이런 표현이에요. 잘 봐요. 요엘서 2장 1절 하반절 끝에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날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도 없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아니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또 있겠어요? 여호와, 이 본문의 배경은 여호와의 날인데 외국에서 강한 군대가 침공하여 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라가 수습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는 의미인데, 오늘 이 요엘서를 보면서 그래 맞아, 코로나19는 정말 위기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어려운 날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준비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성경을 봐요. 요엘서 2장 3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상반절만 읽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와요. 여러분, 이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희망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그때 어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여,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난간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인용한 말, 요엘서를 인용한 말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바울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재앙의 날에, 고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여러분, 1200만 기독교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절 조금만 적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잖아요. 여기 나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통치라는 얘기는 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요.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사람이라는 게요, 진짜 예쁜 아가씨,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사랑에 빠지면 내가 안 보이고 오로지 내 일은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빠진다잖아요. 아멘. 이 신앙인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몰입입니다. 신앙의 몰입.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를 잃어버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 마음에 이 통치가 일어나야 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직장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코로나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재앙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살아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다른 건 없어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달라든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든지,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모가 자식에게 주듯 자식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떡이 필요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이 필요하면 생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기만 하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내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롭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해요.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이고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멋진 기도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하라. 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두 가지예요.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시험에서 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이 온다는 거야. 시험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독교에서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근데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죄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내 심령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예요.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2편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서 내 심령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나가면 우리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가 어려운 재앙을 당할 때 여러분 신앙인답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재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잘못입니다 하고 온 세계 인류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이대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에서 들지 않게 하고 시험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시험 들었을 때는 건져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잘못할 때는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는 은혜를 주시고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